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 5장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젖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목가에 앉은 모습이다.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푸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모략의 즙이 뚝뚝 듣는 나리꽃이다.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박은 반지를 끼웠다. 그의 허리는 청옥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다. 그의 두 다리는 숭금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목처럼 훤칠하다.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임, 나의 친구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사진 같으신가요? 가족이 모여서 텔레비전 보는, TV 보는 사진입니다. 이게 뭐가 딱 느껴지세요? 이게 뭐 재밌을 것 같고 따뜻하기도 하고 같이 웃을 것 같고 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하고요. 좀 커지면 다르긴 하지만 한 요맘때 아이들하고 자라날 때 같이 보면서 웃기도 하고 합니다. 사실 되게 보면서 저도 사진 찾으면서 참 따뜻한 사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 지금 상황을 아주 난처하고 힘들게 한순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법과 같은 상황을 드릴 테니 저 사진을 딱 보세요. 저렇게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에서 키스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한 장면이 갑자기 이게 맥락이 안 맞는데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은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 몇 번 겪었어요. 애들이 크면서 이제 비슷한 청소년들 볼 수 있는 거 보다 보면 사실 이런 장면이 요즘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가 항상 좋은 것만, 좋은 기준을 우리에게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외국 드라마, 우리 여기 사니까 외국 드라마, 국내 드라마라고 표현하죠. 여기 국내 드라마가 생각보다 수위가 셉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아이들하고 보다가 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면의 갈등이 티내지 않지만 엄청나요. 돌릴 것인가, 끌 것인가, 아니면 무슨 얘기를 아이에게 할 것인가가 순간적으로 막 뭔가는 얘기해야 됐고 그냥 넘어가자니 너무 쿨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굉장히 쿨한 부모처럼 넘기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막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저걸 보면 지금 저 축구가 아니라 다른 거를 제가 설교 PPT라 넣을 수가 없었어요. 저기다 뭔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알고 싶지만 그냥 상상하십시오. 이 장면이 우리가 난처하게 한 장면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전에 실제 이 상황이 집에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보다가 맥락이 안 맞는데 갑자기 키스신이 나오고 갑자기 음악이 나오고 화면이 느려져요. 야, 난처하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막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난처하고 막 하면서 굉장히 쿨한 척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해놓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막 그런 장면이 나올 때 너무 난처하니까 겨우 꺼낸 말이 아유, 쟤들은 왜 진짜 아무 데서나 저러냐 이렇게 해놓고 나 할아버지 같은 말을 했다. 아유. 내가 그 쿨한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너무 당황하니까 그런 말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굳이 거기에 한마디를 보탰어요. 제가 니들은 저러면 안 된다 해놓고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아우, 내가 할아버지 같아, 할머니 같아. 아우, 내가 왜 말을 좀 멋지게 좀 준비를 할 걸, 막 이런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해놓고 제가 에이후 했죠. 목사들도
아이들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이 키우다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죠. 부모 입장에서 사실 아이 교육을 굉장히 신경 쓰지만 제가 되게 어려워하는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성교육이에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성교육을 가르치는 것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저도 아들들도 여기 앉아있고 딸도 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요. 또 크리스찬이에요. 이 두 가지에 묶여 있으면 표현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권합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와 학교에서도 우리 청소년들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학교와 사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기준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쉬쉬하는 것보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가정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도 조금씩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우리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를 얘기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만 제가 제시했어도 저기서 탁 바꾸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난처하잖아요. 그러면 얘기 안 하고 싶어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성이란 걸 섹슈얼한 걸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생겨서 이런 얘기 오늘에 되게 놀라시죠? 성경대로 설교를 하려니까 이 얘기를 안 건들 수 없어서 그냥 막 뭉뚱그려서 좋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난처하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준비한 일주일 내내 휴가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도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야 합니다. 모두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에서. 성에 대한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이 세상도 관심이 아주 참 많아요.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제가 정말 관심이 많구나 크리스찬이 이 성에 대해서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불타오르고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청년부 사역 제가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청년부에 이 불과 같은 주제를 내가 던져야겠다.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공지했어요. 나 가서 선택특강에 나는 이성교제와 성에 대해서 나 강의할 거야. 그렇게 미리 광고를 했어요. 자, 이제 수련회 당일날 티켓을 뽑아서 선택하는 거였어요. 저의 강의는 마감이 됐을까요? 남았을까요? 가장 빠르게 100%, 120%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였냐면 다른 교육자들도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다 신청하는 거예요. 제 것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2번 들을 수 있는데 한 번 듣고 똑같은 거 2번 못 듣고 다른 걸 들어야만 해.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다른 주제는 뭐냐면 이단과 크리스찬. 벌써 여러분 분위기 아시겠죠? 목사님들이 제목을 그런 걸 고르니까 청년들이 그냥 여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강의하는데 청년 애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았거든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는 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실제적으로 청년들과 했는데 눈이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눈이 아니에요. 초롱초롱해요. 목사님이 주면 다 먹을 것처럼 초롱초롱해요. 2시간 반을 강의했는데 애들이 모자르다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도 그런 가정과 올바른 성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요라고 고백하고 또 어떤 이들은 회개하기도 하고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주제는 다뤄야 하는 거군요. 그리고
정말 크리스찬들이 관심이 많군요. 이거 해야겠네요. 여러분 모두가 듣고 싶어 하고요. 이 이야기를 꺼내면 활기찹니다. 남성과 여성, 이 서로 간에 같이 이렇게 놨을 때 그 놀라운 에너지의 교류와 시너지는요. 이건 사람이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감사하게 청년부 사역 오래 했을 때 이렇게 몇 가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교회 안에 소그룹이나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사역 가운데 이 성비, 남자 여자의 성비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많이 깨달았어요. 이게 사역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는 형제만 있었던 청년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농담으로 이건 예수 형제단이다. 어떻게 이렇게 형제만 있을 수가 있냐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역을 할 때 재미없어요. 애들이. 맨날 모여도 꼬랑내난 남자애들끼리 이렇게 방에 모아갖고 하니까 공대 나오신 분 무슨 느낌이 좀 아시겠죠? 그냥 그런 느낌이니까 뭘 해도 애들이 의욕도 없고 그래요. 그러다가 신입생이 자매 몇 명이 올라오면 아이들이 눈빛이 바뀝니다. 이거는 뭐 선교단체 CCC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제끼리 농구할 때 막 대충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농구대회하고 응원을 여자아이들이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다 포인트 가드야. 막 다 뭐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처럼 막 이충이 막 김현준 막 이것처럼 다 손 놓고 막 허재요. 막 다 3점슛 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막 날라나. 피가 나요. 넘어져서 피가 나는데 괜찮대요. 자기 교체 안 하겠대. 왜요? 여자애들이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여성과 남성 사이에 흐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에너지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는 잘 쓴다면 엄청난 힘이지만 잘못 쓴다면 엄청나게 파괴적인 힘이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남녀가 섞여서 같이 청년부도 하고 청소년부도 하고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아이들도 있지만 너무 예뻐 보여 그게. 여러분 우리 캐나다 살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할렐루야예요. 이 땅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이게 이제 알아들으신 거예요? 이 땅에선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너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회 안에서도 또 청소년부 안에서도 이런 시너지가 또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 아내와 남편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성의 개념을 가르칠 것이라고 또 배울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이미 이 세상은 성에 대해서 그냥 쾌락을 위한 도구, 나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른 개념의 성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 오늘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걸 넘기려고 그랬네요. 저렇게 자매들이 할 때 애들이 날아다닙니다. 저기 용산고 농구부 사진을 제가 찾았어요. 얼마나 활기차게 저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저희가 보면 신부와 신랑의 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하면 영어로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주보에 써놨었는데 Song of Songs, Song of Solomon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표현은 사랑하는 노래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아가예요. 아마 이름에 수아도 그 아예요. 예쁠 아자. 그래서 아자 들어간 분이 그런 이름이 많을 거예요. 예쁜 노래지만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아가서는 성경에 굳이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남녀간의 사랑이 왜 성경에 도대체 필요했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은 가르치기 되게 난처한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큐티책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날짜를 얼추 보고 아이고 했어요. 아이고 쉽지 않은 본문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가서에서는 잘 보시면 오늘 본문도 이제 PPT에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 여자 이렇게 가로로 써 있는 데가 있잖아요. 성경책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로 반복하면서 노래하는 시예요. 여자가 노래하고 남자가 노래하고 또 친구들이 노래하고 이게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이렇게 하는 시를 써놓은 게 아가서입니다.
그냥 성경책을 쭉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노래로 쓰일 수 있을 만한 시를 가져다 놓은 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요.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감성적이고 굉장히 원초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본능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인스팅트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어. 자, 벌써 읽으시면서 닭살이 돋으시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가서에서 아주 젠틀하고 노멀한 그 표현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원초적인 표현들을 하는 게 아가서인데, 이런 표현은 낯선 것 같고 우리를 굉장히 낯간지럽게 만들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자, 혹시 옆에 배우자가 같이 앉아 계신다면 이 고백을 지금 하실 수 있거든요. 실습 시간입니다. 자, 배우자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의 비둘기요. 시작. 눈을 보라니까요. 성가형 눈을 보라고요. 자, 시작. 나의 비둘기요. 왜 되게 웃기네요. 보라니까 둘 다 45도 보고 있어. 이게 뭐야? 같이 보라고요. 눈을 보면서 나의 비둘기요. 이게 되게 낯설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비둘기요. 근데 낯뜨겁죠. 사실 제가 이 실험을 오늘 아침에 진행했습니다. 이 낯뜨거운 진행을 내가 안에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설교하기 전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어떤 얘기 할 거란지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기임새잖아요. 그래서 안 얘기해주고 그냥 아침에 보자마자 까치집 머리를 향해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나의 꽃사슴. 그랬더니 표정이 막 제가 얼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 왜 이래? 막 이런 표정이에요. 제가 2번이나 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냥 왜 이래? 그러고 이제 도망갔어요. 이게 어색해요. 쉽지 않은 표현이기도 하고 들을 때도 어색합니다. 근데 이렇게 긴 시가 왔다 갔다 하고 선포되는 이유는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고민을 했어요. 이게 성경에 왜 들어왔을까? 어떤 의미로 이 안에 있을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대 중동에서 결혼식 가운데 쓰일 만한 시다 이건. 이런 형태의 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식이 잠깐 해요? 길게 해요? 길게 하잖아요. 그 시가 얼마나 길어야 되겠어요. 시를 이야기하고 남편이 신부를 찬양하고 신부가 신랑을 향해 노래하고 하는 것들이 긴 거예요. 낯뜨겁기도 합니다. 같이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저 오늘 철판을 깔았습니다. 그냥 이거 다 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술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요거 아름다운 시죠. 조금 더 적나라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연애소설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책이 굳이 성경에 들어와야 하나, 이런 의문은 사실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성경을 편집할 때도 종교개혁 때도 아가서를 넣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인정한 것은 이 아가서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구나, 표현되어져야만 하는구나를 인정하면서 아가서를 성경 안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그냥 사랑할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책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이야기들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류하고 교제하고 말하고 눈빛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우리를 낯뜨겁게 했던 나의 비둘기야,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비둘기야, 이런 표현들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고요. 사랑한다면,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한다면 말한 대로 될지어다. 자, 아니, 이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 사랑한다면 타올라야 한다. 불꽃처럼 타올라야 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성적으로 내가 사랑을 알지, 난 널 사랑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함을 타오르듯 표현해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가끔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죄송할 만큼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순간이 있어요. 1년 동안 외국에서 선교 훈련하고 돌아와서 어머님이 공항에 마중을 나왔는데 굳이 그 자리에 여자친구를 불렀어요. 제 아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내요. 그것도 긴장하시네. 제 아내를 부른 거야. 어머니와 같이 처음 만난 자리였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를 잘 보내고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또 집이 머니까 엄마 제가 데려다 주고 올게요. 엄마를 1년 만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집에 가 계세요. 제가 데려다 주고 갈게요. 일산에서 의정부예요. 갔다 오면 몇 시간이겠어요. 가고 또 밤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난 왜 그랬을까? 조금만 어머니의 마음 생각해. 우리 둘이 같이 얘기한 거야. 아내랑 둘이 얘기한 거야. 우린 왜 그랬을까 도대체. 아무리 좋아도 그때 어머니 괜찮습니다 해야 되고. 아내도 똑같은 일이 있었대요. 이제 한국에 먼저 돌아왔거든. 돌아올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잘 갔다 왔냐 이거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장난으로. 남자친구가 생긴 건 아니지? 그 자리에서 네, 전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모두 얼음. 싸한 그 분위기를 만든 거죠. 둘이 얘기하는 거야. 우린 왜 그랬을까? 우리는 너무 좋았지만 왜 모두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타올라야 해요. 그건 연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가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 고백이 너희 안에 타오르고 있느냐? 나의 비둘기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은 주님과 과연 우린 사랑하고 있는가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데 이거 참 귀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묻는 거야. 너희는 나와 사랑하고 있느냐? 타오르며 나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는 실제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랑과 신부, 약혼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와, 아가서 되게 야하네. 그냥 뭐 여자 보면서 막 이야 이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단 한 명을 향해 하는 거야. 나와 언약을 맺은 그 단 한 명을 향해 나의 비둘기야. 너는 이슬과 같고 너는 사과나무와 같구나. 이 표현을 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을 향해, 모든 남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남자가 와서 똑똑똑하고 이 신부의 눈을 두들겼어요. 근데 신부가 이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잖아요. 쌩얼에 잠옷에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해서 문을 안 열어줬더니 똑똑똑 하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준비 빨리 하고 문을 열었더니 신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나간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조금 난처한 이야기들. 나갔더니 경비병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여자는 그 당시에 창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갈한 여자들은 머리에 쓰고 다니니까 쓰고 밤에 나오니까 너 창녀인데 네가 이런 거 왜 써? 그래서 이 머리에 벗은 거
벗겨버리는 거야. 벗어. 머리 이런 거 쓰지 마. 이 창녀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의 임을 찾아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 사람은 이렇게 멋진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야. 나의 임은 레바논의 뭐 상아와 같고 뭐 이게 그 표현이에요. 여자가 자신의 남자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야. 남편 된 신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고백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아가씨들아, 막 지금 엄청 자랑했잖아요. 이 사람 멋지고 머리가 검은 것이 까마귀와 같고 막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람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나의 사랑이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한 고백을 써놓은 거예요. 네가 바로 내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나의 자녀이다. 너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럼 아가서가 들어간 이유를 아시겠죠? 그 실제적인 사랑의 고백을 담아놓은 거예요. 아가서에 나오는 아름다운 표현, 낯뜨거운 표현들은 우리를 향한, 나에게만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읽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가서를 에이 뭐 이렇게 표현했어. 여러분,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나에게 이 고백을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고맙고요,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나도 이것에 반응하게 해요. 부끄러운 사람도 반응하게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주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잖아요. 특별한 관계 안에서 사랑이 표현돼야 하고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주를 향해 표현하라. 실제적이고 적나라하고 낯뜨거울 만큼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표현하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해 그렇게 표현하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 축원을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많이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남녀간에 사랑하는 관계를 성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부부끼리 막 엄청 싸워요. 그런데 우린 사랑한대. 그럼 아이들 혼란스러워요. 성은 그냥 섹슈얼한 이 성이고 관계는 저렇게 싸우고 맨날 뭐라고 하고 소리 지르는 거구나. 분리돼요,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함부로 싸우지 마시고요. 함부로 소리 높여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 탓해서는 안 돼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이걸 분리시킨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와 아름다운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게 다투는 거고 성은 성이지.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성적인 관계와 부부가 연합되어 있지 않고 다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가정 안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보통 표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제 설교를 되게 좋아할 거야. 목사님 옳습니다. 목사님 표현해야죠. 저는 표현을 굶주려 있습니다. 지금 표현해야 돼. 내 배우자는 나를 향해 표현해야 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막 이럴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셔갖고 뭐 이럴 거예요. 표현하기도 싫은데 하셔야 돼요. 나는 원래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표현해야만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많이 표현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맨날 그러죠. 목사님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족끼리 해야만 하는 겁니다. 표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못하실 것 같아서 아가서에서 좋은 표현 하나를 찾았습니다. 자, 이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옆에 짝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저의 눈을 보고 하시면 돼요. 자, 같이. 여러분은 옆에 짝이 있는 분들은 옆을 서로 보셔야 돼요. 자, 같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기만 한 그대. 어감이 없어요. 이게 아름답기만 한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쏟아갖고 감정을 쏟아서. 자, 시작. 아름답기만 한 그대.
성화 형제 웃으면 안 돼요. 다시 시작.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이 표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흠잡을 데가 없네요. 내가 불평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퉁퉁거리며 싸우는 투로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을 올바로 표현하는 방법도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설교를 오늘 이게 같이 들으면 제일 좋긴 한데 근무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교사하느라고 저기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영상 예배를 보실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거 했잖아요 지금. 그분들에게 카메라 보고 그분들에게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들으실 때 이 말을 지금 들으시거든 다 들으신 후에 배우자에게 가서 이 구절을 이야기하셔야만 합니다. 갑자기 배우자가 여러분 여기 안 계신 분이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와서 아름답기만 한 그대 이렇게 로버트처럼 고백하면 이 설교 들은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안 하셨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시지 않은 거예요. 히든 메시지 지금 넣은 거예요 설교에. 이 들은 분은 저한테 카톡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숙제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요거 안 오면 여기 안 계셨지만 예배도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이런 표현들은 서로 하셔야 돼요. 교사들도 꼭 하십시오. 목사님 저 사랑 숙제 했습니다. 제가 꼭 볼 거예요. 현장에 없네요. 제가 꼭 볼 거예요. 이 못할 것 같은 사람 다 시켜야지 제가. 실명까지 거론했으니까 목사님 사랑 숙제 했습니다. 이거 저는 한 주 내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새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조용하고 표현하지 않는 점잖은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냥 이렇게 양반이 없어요. 우리 리자인하니까 이게 상 양반들이에요. 표현이 없어. 이게 박수 다야.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 표현을 많이 할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표현해야 합니다. 실제적이고 타오르듯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 하지 않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에 창조하고 왜 만나게 하셨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공동체에 불러놓으셨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이 교회이며 가정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 표현들을 기꺼이 해야 돼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주인 되시며 나를 아가서의 표현들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다면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 그런 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찬양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요즘 나에게 있는가? 그냥 조용하고 점잖고 규칙적이고 루틴 안에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타오르듯이 하나님께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이 땅에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뜻대로 된 것은 없지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합니다. 큐티도 하고요. 또 기도도 하실 거예요. 그냥 끝내지 마세요. 통독의 끝도 기도의 끝도 큐티의 끝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세요. 타오르듯 고백하세요. 쓰셔도 좋아요. 하나님 오늘 감사함이 어떻습니다라고 쓰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세요. 기도하면서 고백하세요. 오늘 아가서의 고백들은 언약을 맺은 관계 안에서 표현되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저는 아가서 묵상하면서 전에는 낯뜨거웠지만 이번에 준비할 때 마음이 좀 달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특정한 나를 향해 고백하고 계시는 거구나. 나의 아름다운 비둘기야.
사랑아. 우리 아까 노래했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 나를 향해 그렇게 고백해 주셨는데 왜 들은 척 안 하고 제가 사랑합니까?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성적인 믿음이 전부라고 여기지도 마십시오. 다시 타올라야 하고 사랑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실제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표현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잘 안 느껴져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진짜 우리 아기가 강아지처럼 생겨서 우리 이쁜 강아지 그래요? 우리 예쁜 강아지 이러지 않잖아요. 예뻐요. 그걸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어색해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어색해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표현하려면 어색해요.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표현하기 위해 애써야 돼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표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백성으로 이 땅에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한 주 전에 찬양 플레이리스트를 올립니다. 아시죠? 그게 그냥 올라오는 것 같지만 찬양팀이, 여러분 우리 찬양팀 대단합니다. 2주 전에 콘티를 짜고 연습을 해요. 왜요? 연습을 하고 정해야 1주 전에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 곡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주 동안 듣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되게 푸시한 거예요. 우리 찬양팀한테. 힘들죠? 그래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찬양팀한테. 죄송합니다. 그런데 해주세요. 모두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잘 안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 찬양 리스트 많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 표현들을 해보세요. 그렇게 표현이 가득 찬 한 주를 보내고 이 자리에 모여보세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가득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표현할 때 더욱 사랑이 커지고 감사가 커지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을 머리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고백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웃을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